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우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북유럽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 인구가 약 3,500명 정도가 사는 니우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겨울이 시작되는 9월 달부터 그 다음 해 3월 달까지 햇빛이 비추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위도가 높은 지역인데다가 또 그 주변에는 해발 1883m의 높은 가우스타 산이 있고 계곡이 둘러싸여 있어서 햇빛이 비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에 그 산꼭대기에 커다란 거울 3개가 설치가 되어서 햇빛이 비추지 않는 그 도시에 햇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철에 햇빛을 받게 된 그 주민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으면 그 환경들을 좋은 환경들로 바꾸어 변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대의 그런 시대의 환경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환경은 이렇게 점점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정작 우리 인간의 심성 자체는 이게 좋은 심성으로 바뀌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런 심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박경리 씨는 김약국의 딸들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대하 소설도 많이 썼는데 그가 쓴 문필가라고 하는 시에 보면 첫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북 끝에 악을 녹이는 독이 있어야 그것이 참녀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작가는 그 글 속에서 세상의 악을 녹일 수 있는 독과 같은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고 인기가 있는 그러한 글들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악을 녹이는 그러한 힘이 없고 오히려 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많이들 보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학폭을 당한 한 학생이 그 상처를 원한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그 일생을 원수를 갚는데 다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복수를 하기는 했는데 정작 가해자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의 문학은 그 시대를 배경을 대변하는 그러한 이 내용인데, 근데 요즘에 있는 모든 이런 이 내용들을 보면 복수는 참 시원하게 하는데 악인들이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차별하게 복수를 시원하게 하고 끝내는 것들이 대부분의 요즘의 문학 작품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래만 해도 노원구에서 30대 남자가 아내도 죽이고 7살밖에 안 되는 딸을 데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함께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 그 하루 전에는 평택에서 또 30대 여자가 7살 난 자기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 해서 자살을 했는데, 그것은 함께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인한 그러한 일이 되었지요. 소련의 스탈린은 폴란드의 포로병, 이 전쟁법의 포로는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폴란드의 지식인들, 좀 괜찮은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카틴숲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KGB 요원들을 보내서 22,000명을 한꺼번에 학살을 한 그러한 전력이 있고,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어려서 가정에서 폭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 하는 것들이 그러한 공통점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복이 있는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가정을 처음 만드신 목적이 뭐 있는가 하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것이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서 돕는 배필, 그의 연약함을 돕는 그러한 배필이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음받은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행복했느냐?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니까. 내 연약함을 도와주는,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오히려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도록 지어진 것이, 그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다 그와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는데 신경질이 난다, 함께 있는데 불편하다, 함께 있는데 뭔가 이게 힘들다,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뭔가 이게 오히려 해치는 그런 이 관계가 되니까 그런 불편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였으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완벽한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준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그 가정에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래서 그 가정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서로에게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는, 서로가 돕는 배필로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감출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돕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확실해지는 가정. 그런데 죄악이 시작되면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치를 내가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돕는 배필에 대해서 원망이 시작되었다 그랬고, 창세기 3장 13절에는 하와도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 홍준표 씨가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대요. 뭔 말인지 모르죠. 김건모 씨가 핑계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밖에 핑계대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위해서 결합이 된 그러한 가정이 원망과 핑계가 들어오면서부터 불편한 가정, 서로가 행복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떠한 불평이나 핑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갚아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담당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에 들 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대신해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그 전에 우리 김식자 군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남편이 술을 워낙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노년에 항상 그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영감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으면 그 아내가 병수발하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있는 것이 감사하대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떠나고 나면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하실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주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연약한 것을 담당해주는 그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다. 범사에 서로가 감사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요, 서로가 감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는데, 그 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체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 단어는 다 똑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같은 말을 두 번 중어법을 써가지고 나타낸 것은 거기에 대한 현장감, 거기에 대한 생동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한 그런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원망이 그 속에서 생기고 서로가 탓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에서 생기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각 개개인도 감사를 오늘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감사가 없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가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가정,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 세 사람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주장사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누디아가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누디아 이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전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지역에서는 그 여자가 다 귀신 들린 사람인 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도, 이 바울 일행도 그 사람도 같은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인, 그 종의 주인인 사람들이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발했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을 하니까, 그 상관들이 그러면은 고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근데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옷을 찢고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감옥이 깊은 감옥이었다. 깊은 감옥. 이 깊다고 하는 것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아주 지하 토굴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안 들고 통풍이 안 되니까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두어 놓고 이제는 이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이 착고를 채웠는데 이 착고를 어떻게 채웠냐면 우리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이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걸 벌려가지고 끝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옥 환경 자체는 습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낮에 맞은 이 맷자국이 욱신욱신 아파오고 이 다리는 벌려져서 찢어지게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충분히 원망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악한 일을 하다가 매 맞은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줬으니까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매 그랬어요. 이 찬송하매라고 하는 단어를 미완료 부정 이 과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완료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찬송하매 이 말은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어지고 착고가 다 풀어질 때 계속 그때까지 계속해서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무너진 가정 또 우리 무너진 개인의 회복 이 무너진 것을 가장 간단하고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여기에서 저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이게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감사를 하면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어지고 착고가 다 풀어질 때까지. 아멘.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 시작하는데 근데 얼마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조금 감사를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지진도 안 나고 옥토도 안 움직이고 문도 안 열어지고 맨 것도 안 풀어지니까 하다가 말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열어지고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증거를 황성주라고 하는
의학 박사죠.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나와서 지금은 사랑의 병원 원장을 하고 있고, 세계 국제 사랑의 봉사단 거기에 대한 설립과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쓴 감사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나를 바꾸는 단순한 비밀 감사력이다. 나를 바꾸는 단순한 비밀이, 그게 뭐라고요? 감사다, 감사.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회에 뭘 잊어버려서 문제가 생겨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강영우 이 박사 아시죠? 14살 때 공차다가 잘못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어져서 처음부터 소경도 아니고 14살에 소경이 됐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 백악관 장애인 정책 차관에 이렇게 등용이 되어져서 그의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강영우 박사가 이 황성주 박사를 만날 때가 언제였냐면 췌장암이 걸려서 만났는데, 보통 췌장암은요 거의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너무 평안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좋은 조언들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강영우 박사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감사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감사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믿고 실천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워낙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감사를 계속해서 실천하니까 그의 모든 삶이 평안함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성주 박사가 2015년에 미국의 하와이에서 중요한 연수가 있어서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머니의 병세가 오늘 내일 이렇게 하셔서 몇 분씩 자녀를 불러서 이렇게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병세가 굉장히 그토록 약했던 그런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판넬에다가 어머니께 대한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10가지 감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어머니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이어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명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는 내용들을 쭉 판넬에다가 써서 어머니가 침실에 누워 있으면 바로 그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기운도 못 차리고 있는 어머니가 그 앞에 있는 그 아들의 감사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고 또 보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모든 병세가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신까지 맑아져 가지고, 할렐루야,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장기려라고 하는 박사 아시죠?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이 발의 아킬레스건을
이게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이 병안으로 고통스럽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위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 병을 통해서 3가지 감사할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첫째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서 된 줄로 알았는데 그게 교만이었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 때문에 바빠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많은 친척과 많은 사람들 만나서 감사하고, 일 때문에 바빠서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편안하게 책을 읽어서 감사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감사로 잘 이겨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불패라는 게 불패. 감사는 실패할 수가 없대요. 마귀가 다 이길 수 있는데 감사한 사람은 못 이긴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속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확률이 없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황 박사는 암 환우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한 50대 여성의 이 암을 가진 그 환자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암이 걸리고 나서 내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전에는 전혀 꽃 한 송이를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하늘의 별을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송이 꽃을 봐도 감사하고 하늘의 별을 봐도 감사하고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한 줌의 흙만 만져도 감사하고 아멘을 안 하시. 정신이 아직 덜 들으시 그래요.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우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말하면 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짧게 끝내는 것도 뭐한 일이야?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